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교육, 어린이라는 말은 고전 그리스어상 하나의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쓰이는 파이디온.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내렸던 단어들, 순수하다, 마음이 맑다, 악하지 않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드리자면, 추파춥스 사탕,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참 자주 나눠주시는데요, 추파춥스 사탕을 물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이에게 추파추스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솜사탕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그 사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입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 솜사탕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리다와 가르치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파추스를 버리고 솜사탕에 손을 뻗는 것, 그것은 단지 큰 것의 욕심을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내 손에 있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참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므로 배우는 자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돕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초등학문, 봉학선생, 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벗어나서 고등학문, 대학문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재물을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게 하는 것, 세상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참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삶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욕심, 미련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의 맛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나를 바라보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대와 자신의 전능함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들이셨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버리심, 자기 비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교육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그날, 이 아이들이 가장 앞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식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함께하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친애하는 유치부의 아가들, 그리고 이 다니엘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그리고 진로에 분명한 지침과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생님이고 여러분의 전도사고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면서 어린 시절 바벨론 왕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른들을 가르친다면 어른들은 금방 죽을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색할 정도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늘 화려한 식탁을 제공받았고요, 화려한 옷, 안락한 방을 제공받으며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 오히려 바벨론 왕의 식탁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건방지게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한낱 어린아이가 패권을 잡고 있는 왕이 주는 고기와 음료를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마시고 취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취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원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것이고 왕을 위한 음식이었다는 것,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은 자신에게 온 식탁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그 부스러기들을 아마 주었을 텐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식탁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오는 그 찌꺼기도 삼가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전 중에 순전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험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지, 어느 날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야채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튼튼할 수 있느냐라는 기가 막힌 시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니엘은 딱 한 가지 기준만을 두고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위기들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의미에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제 믿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다니엘을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봐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나 다니엘의 기도는 참 아찔한 것이면서도 간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찔하냐면, 온 세상은 왕과 왕의 신상 앞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왕 신상 앞에서만 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미 사자굴과 풀무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고립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솟아날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아찔하다는 것은 어쩌면 지켜보는 입장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 의연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자기 테라스에서 당당하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 간절했는가?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체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 점령당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땅이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죽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세상에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보라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법궤는 이제 한낱 금덩어리 부수듯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인생이야 풀이고 꽃 같아서 언젠간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저 마른 뼈도 생기를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주님의 성전은 단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지금 바로 나의 몸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모은 손에서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저를 불구덩이에 집어던져 보십시오. 저를 사자굴에 넣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를 털끝 하나도 해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에서도, 하지만 밤의 달빛에도 눈부셔 하는 그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일찍이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심이라. 그런 기도로 모든 것들을 지켜낸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의 후반에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마도 그중 오늘의 본문은 그때의 기도를 되살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이 이대로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이 패역한 세상이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라도 아주 조그맣게 흐르는 물,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강이라면 그 생명 되신 주님의 강에 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그 졸졸졸 흐르는 그 옅은 물가에서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무성한 숲속에 있는 나무 못지않게 푸르게 자라게 하실 것이고, 탐스러운 열매 주님께서는 맺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외치는 근거는 바로 18절에서 오직 주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에는 새 학기를 앞둔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교까지 혹은 이른 일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배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유혹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이고, 세상에서 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지만 주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 자녀들도 분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고,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관계상에서 보이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용하고, 오직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진정한 하나님 만남을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어른들의 얼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환기하는 집중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뜨겁게 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 연약한 우리의 심령, 그리고 수시로 넘어지기 쉬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할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마음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학교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나라의 잔치를 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 힘과 재능과 지혜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들이 빛이 발하는 순간 그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되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진로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